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 소망, 간절함들이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아무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 이 시간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우리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가 참 좋은데 이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올려드리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행동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야겠다. 찬양의 가사가 나오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들여 고백하면서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임필립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기쁜 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모든 것을 감사드리지만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이제 곧 기말고사도 시작되고 이제 2021년도가 끝나기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긴장을 풀지 않고 끝까지 모든 것을 마칠 때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뜻대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대림절 기간인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삶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행복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삶은 힘들어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셔서 힘들어가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저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친할머니 병원에 계신데 빨리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두 절씩 끊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쉽고 재미있고 은혜 있는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때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좀 환경들이 좀 자주 바뀌어서 좀 저도 어렵고 보시는 분들도 혹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기는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했던 참빛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합주실에서 예배 안 드리고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TV에서 뉴스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나 신념에 따라서 이 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에는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싫어하게 되신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전에는 싫어했었는데 이제 좋아하게 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교회 누구에게 충성하는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혔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가 잡혀서 그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영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군부대죠. 군부대 안에 갔습니다. 성난 군중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 영내로 데려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거기까지 따라왔던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형제들 이런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시면서 이 말은 그냥 일반적인 말이다.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정중하게 격식을 갖춘 그런 칭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말 같은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들으면, 그냥 단순히 이전에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또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라고 얘기하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담고 있었죠. 그렇지만 동일하게 우리 성경에서 계속 읽어 나오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이 아주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로부터 끝없는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먼저 유대인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골육, 내 형제들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바울은 그 인생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 마음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들이요, 나의 형제들이요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 설교라면 아마 사람들을 부를 때 더 애잔하게 부르지 않을까, 사랑을 담아서 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하여진지라 이어 이르되.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그 영내까지 들어와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지금 시끄러운 그런 분위기죠. 시장통보다도 더 시끄러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바울이 말하기 시작했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듣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뭐라고 얘기하나,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여기 바울은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사람들이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에게 씌워진 것은 반역자라는 프레임입니다. 이 반역자라는 프레임은 사실은 가짜 뉴스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1장 21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유대인들 그들이 들었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한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반유대주의를
외치고 그들에게 가르친다고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28절, 이 말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비방한 것이 세 가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두 번째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 이곳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에게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냥 성역입니다. 그걸 건드렸다, 그것을 비방했다 하면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반역자, 배신자라는 주홍 글씨를 그 목에 걸어버려서 어디를 가나 그 주홍 글씨만 보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죽일 수밖에 없도록 그에게 프레임을 씌웠던 것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 이것을 벗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죠. 그 주홍 글씨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한번 낙인이 찍히면 그것을 벗어버리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걸 어떻게 벗습니까? 바울이 이제 변명을 시작합니다.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3절 말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가 얘기하는 것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고 자랐다. 여긴 이방 땅이죠.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는 이미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처럼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사람들이 바울이 아람어를 하는 것, 히브리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냐면 대부분의 헬라파 유대인들,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공중 앞에 서서 갑자기 헬라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거기 있던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 같은 경우 자기들도 할 줄 모르는 아람어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바울은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헬라의 교육 중심 도시예요. 그런데 그는 헬라에 살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에 살면서 유대인으로 자식을 교육을 보냈다는 건 그 부모가 굉장히 유대교적인 전통을 잘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사람들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사실은 바울처럼 강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1세기 이민자들 대부분은 자녀들이 한국말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땅에 이민을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려면 생존하기 위해서 정착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착을 하려면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문화를 빨리 습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들에게 영어 그걸 빨리빨리 가르쳤던 것입니다. 집에서 한국말 쓰니까 당연히 한국말은 잘하겠지. 그러니까 나가서 계속 그거를 하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런 바람에 한국말을 잘 못하고 오히려 현지어 영어를 더 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에서 크고 있는 한국의 학생들 대부분 다 한국말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영어는 그냥 살면 배워요. 영어는 학교 가면 그냥 배웁니다. 저희 PG에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영어는 그냥 어렵지 않게 다들 그냥 배웠어요. 왜냐하면 학교 가서 수업을 영어로 하게 되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한국말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한국에서 쓰는 아이들에 비해서 한국말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한자어로 된 말들은 정말 하기가 어려워서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아이의 정체성이죠. 정체성. 누구로 크느냐?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크느냐? 아니면 한국인으로 크느냐의 정체성인 것이죠. 근데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가 아주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가말리엘은 최고의 랍비, 최고의 율법사로서 최고의 칭호인 우리들의 랍비라는 칭호를 가진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서울대 출신 뭐 이런 거죠.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냥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아주 유명한 유대인의 아주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가말리엘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스펙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가말리엘? 가말리엘한테 배웠다고? 진짜? 대박.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우리 조상들의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가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무슬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교육보다도 더 엄한 교육을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은 다 받고 있죠. 물론 다는 아니었겠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사대부 집안, 가문 하면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었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 로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교황이죠. 교황. 이 교황이 그 나라의 국부인데 어느 날 교황님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맨날 기사가 있고 자기 옆에 수행자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다니다 어느 날 오래전에 자기가 교황이 아니었을 때 혼자 운전하던 그런 추억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운전기사한테 부탁했습니다. 나 운전 좀 하게 해달라고. 한 번만 해보겠다. 교황이 운전을 하고 그 옆자리와 뒷자리에 운전수와 수행원이 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운전을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셨는지 이 교황께서 굉장히 과속을 하셨나 봐요. 속도가 좀 많아졌습니다. 아마 지은 얘기 같아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 같아요. 그때 경찰이 잡았습니다. 교황은 멋쩍은 얼굴로 이 창문을 딱 내렸죠. 그랬더니 경찰이 교황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교황을 아니까요.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경찰이 깜짝 놀라면서 하고 잠시 굳었습니다. 그가 교황을 봤기 때문에 놀란 것도 있지만, 아니 저렇게 높은 교황이 운전하고 모시고 가는 저 뒷자리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 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과연 교황보다 높은 사람은 누굴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재밌는 이야기지만, 그죠? 교황이 모시고 다닐 정도의 사람은 도대체 누구? 사람이 아닐 수도.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원래 교육을 엄하게 받는 유대인들에게도 엄한 교육이라면 어떤 교육일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엄한 교육을 받는데 그 엄한 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유대인 앞에서 바울이 얘기할 때 나는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 교육은 얼마나 더 엄한 교육이었겠냐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너희처럼, 너희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고 이야기를 마칩니다. 나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다.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율법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보다도 더 엄하게 받은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깨고 반유대주의를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그런 거짓말로 반역자로 바울을 몰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저는 세 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 눈에 비친 이 형제들, 아버지와 형제들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런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은 자기의 골육이었고 친척이었고 아버지와 형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가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이 도시에 가면 이 도시에서 저 도시에 가면 저 도시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을 만들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야? 무슨 그거 먹고 살릴 놨다고 그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일까지 다 멈추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이 사람들 도대체 뭔가 저는 화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바울은 늘 당하기만 하나?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들이 성난 군중으로서 아주 화가 난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바울을 죽이려고 소리 지르고 끌고 가고 때리고 바울이 그들을 바라봅니다. 소리치는 그들 사이에 눈에 아주 친근한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게 누구입니까? 젊었을 때의 바울, 히브리 이름으로 사울입니다. 오래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로 군중 속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이 했던 과오들, 자신이 했던 일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 망령과도 같은 지난 실수들, 지난 잘못들.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사실 내가 너희들보다 더했다 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절 말씀,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서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은 그 마음속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유대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 아마도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은 그 소리치는 유대인들, 광기 어린 눈으로 살기 가득한 얼굴로 바울을 죽이고자 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사람 사이에서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는가를 본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마귀죠. 그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이유 없는 분노를 만들어내고 미움이라는 마약에 잔뜩 취해버린 피에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우르르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게 만드는 원수 마귀가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바라보며 동일한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둘로 나뉘어서 또는 셋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알고 보면은 그들은 지금 속고 있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도 기독교를 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저희 목회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잘못들 때문에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지어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면서 교회를 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 뒤에는 마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죠.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사실 가만히 보면 바울과 유대인은 똑같습니다. 모두 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미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또다시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겠죠.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교회에서 비판을 많이 하거나 교회 안에서 싸우시는 어떤 분들도 동일하게 그들이 하나님이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유대인들과 바울,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다른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마음으로 그분을 모신 사람들은
오직 그분에게만 충성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왜 주일마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가냐고, 좀 집에서 쉬지, 교회 가면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옛날에는 있었는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해 준다고 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저는 얼마든지 얘기해 주고 싶지만 얘기해 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 유대인처럼. 사실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충성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귀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 가운데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마귀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서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뉴스에서 교회나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면 막 달려들어서 막 댓글을 달고 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잘못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욕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구원의 희망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좋아하는 것이죠. 결국 마귀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의 종되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보는 것이고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처럼 함부로 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속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죄의 사슬에 매이고 그들은 종에게 매여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충성하십니까? 교회에 충성하십니까? 예배에 충성하십니까? 목사에게 충성하십니까? 자신의 지위나 직분에 충성하십니까? 교인에게 충성하십니까? 세상의 명예나 재물에 충성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만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울을 핍박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하나님,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도처에 있는데 하나님,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들에게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상황이 많이 어렵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우리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아직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에 묶여서 주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충성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도 않고 우리는 세상에 충성하지도 않고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또 자유하게 되어서 더 이상 그런 허무한 곳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아들을 주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에게만 충성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게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미련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그 자녀와
가정 위에 그리고 산업 위에 로모아의 난데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저희가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20, 30대 청년들, 옛날에는 그분들이 교회 중역이었고 교회 일꾼들이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떠난 것 같습니다. 큰 교회는 좀 남아있는데 작은 교회일수록 점점 젊은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들이, 교회의 영향력들이 좀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이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유튜브가 좋은 채널인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잘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저에게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후원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